방해자가 있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에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함께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늘 전철 안에서 전도하고 다니시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외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를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두 주간 동안 필리핀을 잘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욱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심어진 복음들이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주신 우리 박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정말 안지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짜자자자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인도에 저하고 옆에 가까이 계셨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셔서 토요일 날 바쁜 날인데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황태성 목사님 일찍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 정리도 하시고 또 호스트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참 편안하고 좋아야 될 텐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정성영 사모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을 한번 찾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그 앞에 35절, 36절, 37절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계속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여기 핵심은 제가 읽을 핵심은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식구가 전부 다 원수는 아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외부에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남편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 사랑합니다. 예,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길을 누구든지 부모가 전부 다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요 카트라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가 손자를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역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방해꾼이 있다. 예, 누구에게나 방해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방해꾼을 다 제거시켜 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오다가 우리 정성현 사모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장혜숙 전도사님이 여기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갇혀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갇혔는데 왜 갇혔는가 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고친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상 받아야 돼요. 인도에 있었을 때에 그 경찰이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인도 정부에서 상 받아야 될 사람이다. 경찰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제가 병원에서 거기 뭐야 인도 병원에서 그냥 침대에서 있었는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보고 왜 갇혔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수감이 됐느냐. 그래서 내가 인도에다 예배당 짓고, 고아원 애들 쌀도 사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건이 돼가 이렇게 절차를 해서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막 자기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자기도 전부 다 기독교인 집안이라는 거예요. 집안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7년 3개월 안 살고 틀림없이 중간에 나가게 될 것이다. 경찰이 나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아무도 면회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돈 없고 저한테 10,000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더니만 비스켓도 사가지고 물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도 사가지고 오더니만 저보고 물도 먹고 이제 비스켓도 간식으로 먹으라고 하고 주는데 인도 경찰들은 자기 봉급이 아주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사주고 이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불침번 서듯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 사람이 하면 또 다른 경찰들이 와서 바꿔가면서 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야, 경찰이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여기도 천사가 있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 사람하고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계속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것만 보면은 계속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 눌러주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방해꾼도 있는가 하면은 또 성령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 방해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이기는 비결이 이 방해꾼들이 있을 때 뒤로 팍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방해가 있어도요.
기도 코드 뽑으면 안 돼요. 기도 코드 뽑으면 안 되고, 더 한 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아버지 방해가 있어서 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예,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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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인 동시에 기도의 행전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방해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이 방해꾼이 있었을 때에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방해꾼이 있어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아무리 방해꾼이 있어도 아무리 방해꾼이 있어도 넘어가게 한다. 넘어가게 한다. 참게 만든다. 함께 만든다. 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녹여질 때에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고 놀라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방해꾼이 많은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전에 저희 고향에 처녀가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예수 안 믿는데 처녀만 예수 믿었어요. 처녀만 예수 믿었는데 이분 집이 교회에서 거의 한 2.5km, 3km 시골길 3km 그 산에 있고 이렇게 하면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자기 엄마도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예수 안 믿는데 처녀 혼자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보다가 좀 나이가 많은데 그 눈아빨 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봐도 아, 저 선생님은 진짜 백이다. 어떻게 저 먼데 눈을 가리고 계속 이 교회를 다니나. 집안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목사님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이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부흥에 오신 목사님에게 아무개 처녀가 정말 믿음이 좋다. 믿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군목으로 가는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분의 사위가 또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내가 고향이 경북 영주라 그랬더니만 자기 장모가 경북 영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고향 순홍 사람이래요. 그래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만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뒤에 그 친정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예배당이 2.5km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가 땅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게 되고 사위가 선교사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쭉 하는 과정을 내가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믿더니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도 전도가 되게 됐고 자기 아버지가 예배당 짓도록 땅도 바치게 됐고 모든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면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방해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방해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방해꾼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 넣으려고 했고 자기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잡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느냐? 기도 다 더 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고 해가 뒤로 물러섰느냐?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참 놀라운 건 방해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축구 잘하는 손흥민인가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인가 그쪽에 어디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 지키려고 이렇게 이러려고 많이 붙을 때는 7명이 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 차다가 아 이거 너무 붙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공을 밖으로 차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7명이 붙어도 그 사이로 빠져가지고 꼬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요번에 이 사람이 그 VIP 선수로 미국에서 간지 얼마 안 되는데 뭐 10골인가 11골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상 받을 그런 선수 아주 그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믿고 잘 하려고 하면은 방해꾼도 마귀가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방해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손흥민이를 보면 저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국가대표 선수는 못했지만 자기가 축구에 대해서 자기가 못했던 걸 아들을 키우려고 한 거예요. 아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장가 갈 나이도 됐는데 장가도 아직도 안 보내고 있어요. 안 보내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축구로 저만 바로 하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딴뜻한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정규적인 걸 잘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를 빛내는 귀한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더에게도 방해꾼이 있었고, 모르드게에도 그 하만이 그냥 뒤로 나자빠져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 계속 모르드게를 공격을 하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는 건 그렇게 방해꾼이 있는데도 모르드게가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성통곡하면서 막 목 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르드게에 네가 총대를 메지 말고 네가 키워놓은 에스더 보고 총대를 메고 나가라 그래라. 왕 앞에 나가라 그래라. 그런데요,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됐기 때문에 신세는 졌지만,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갔다가 모가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모르드게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방해꾼이 왕의 도장을 찍으면 어쩌면 결정이 다 나간 거예요. 이거는 판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판도가 뒤집어져요. 판도가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그 하만이 수건을 쌓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돼요. 요번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팀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당 지어놓고 난 다음에 디자인이 그 잘못되는 그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인테리어 해주러 다니는데 자기네들 돈 가져가서 인테리어 해주고 밥도 거기서 해주는 거 안 먹고 자기네들이 가서 밥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요번째 들어오면서 밥통을 큰 걸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자기네들 들어오면 20명이나 15명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쭉 하는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땀 흘리면서 예배당 그는 거 건축하는데 또 방금 또 들어도 잊어버렸네. 인테리어라는 말을 자꾸 까먹는데 인테리어 하면 그거 고생하잖아요.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자기네들은 하러 다닌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장 하다가 그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 선생님 할 때 그랬더래요. 한 번은 고등부의 부장을 맡아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맡게 됐대요. 맡게 됐는데
먼저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부장으로 오는데 전부 다 싫어하더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목사님은 가라고 하고, 그렇지. 자기도 목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무개 그 선생님, 고등부 부장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해보고요. 그래,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 기도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했다는데 그 이유 달 수가 없잖아요. 나도 이제 앞으로 그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뭐 더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는데 거기 그 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 눈치가 안 좋더래요. 자기 오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오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둘이가 올라오게 됐대. 그런데 누구 하나는 시키고 하나는 안 시킬 수가 없고 자기가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고등부 선생님 딸이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 집에서 나온 애인데 가도 또 피아노를 잘 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하고 같이 옛날이니까 그게 잘 이제 보급이 처음 될 때였기 때문에 전주에 키보드가 별로 없을 때랍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 상가에 와가지고 키보드를 하나 사가지고 갔대.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두 사람에게 하나는 피아노 치게 만들고 하나는 키보드를 하게 만들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하는 처신을 보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맡은 고등부가 100명이 됐대요. 100명이었었는데 1년을 하고 나니까 300명으로 부르잖아요. 300명으로. 딴 데 가면 박수로 크게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이제 은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까 하는데 목사님이 부르더라는 거야. 지금 선교지에 가면은 예배당 짓고 인테리어 못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그 기술자들 데려가서 무료 봉사해 주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멘하고 순종을 했대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봉사의 팀이 많이 갈 때는 30명씩 따라 나간대. 다른 교회 교인들도 가게 되고 막 그걸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안 주고 자기네들이 헌금을 전부 다 서로 내가지고 가서 밥도 해 먹고 그걸 도와주는 그 인테리어를 도와주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와가지고 이걸 우리 걸 인테리어를 해줬다고 생각하십니다. 두고두고 감사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베트남 가서 해주고 또 몽골 가서 해주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1년에 보통 두 군데는 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나갈 걸 올해 와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내년 2월 달에 가가지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틀 동안 재료를 이제 인테리어 하는 재료 값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일이 빨리 될 건가 그런 걸 전부 다 조사하려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나라라도 정말 저렇게 돈 써가지고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 볼 때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존경스럽게 보이고 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분들이 몽골을 가게 됐는데 몽골의 비행기표를 끊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25명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비행기 값이 홀딱 날라갔대. 그러니까 자기가 비행기표 받아가 25명이 다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비행기표를 약정을 안 했으니까 그 가짜로 서류로 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몽골 가려고 보따리 다 싸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교제하던 그 여행사 보고 이제 말을 한다면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가야 되는데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여행사 직원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25명 가야 되니까 하여간 비행기 타도록 만들어다고 한 3일 놔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교장하시고 장로님 됐다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25명 비행기 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사 직원을 부탁하면서 자기가 이거는 되기가 곤란한데 그렇게 했대요. 그 25명은 전부 다 그 자기가 사기 당한 것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러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몽골에서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싣고 비행기가 있는데 한 대는 가득 채워가지고 가게 되고 한 대가 그냥 돌아가게 됐다는 거야. 그게 연결돼가지고 다른 사람 안 타고 딱 25명만 타고 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도 일으켜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쭉 반증을 하는데 내가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해꾼이 있어도 역사에 주신다. 이게 믿어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기쳤던 사람은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못하더래.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 사기친 걸, 여행비를 싸게 해준다 그래. 거짓말한 거 아는 거예요. 그 가격에 대한 모든 것을 엄마가 한꺼번에 못 갚아도 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쭉 갚아주는 걸 자기가 했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자기가 이렇게 선교하고 다니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고마우니까 내가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저 좋은 집에 샤브샤브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데리고 갔을 때 나는 그냥 태연하게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 교장 선생님 먼저 그거 목사님이 그 식사비를 내버렸다는 거야.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대접한다고 하면 받아도 될 텐데,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구나 보면서 너무 귀하게 보여주고 존경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는가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80세 되는 분이 식사 대접할 때는 이거는 내가 가서 먼저 결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제를 해가지고 제가 80세 되는 분이 거기 학교 그 총장이 그거 하는 건 제가 대접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유 목사님 대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결제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가 나도 대접해야 나도 복 받고 그 하게 된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다음에 들어가면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 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그 위협하고 가두고 때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려우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북한 사람들이 여기 한국 와서 놀랍니다. 놀라는 건 왜 놀라는가 하면 겨울에 상추가 나오고 그 겨울에 풋고추가 나오는 걸 보고 아유 어떻게 그 겨울에 생생한 좋은 배추가 나오고 이게 하느냐 거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온실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당연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겨울에 나오는 거고 겨울에도 비싼 데 가면은 수박도 나오고 그 토마토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겨울에서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김정은이는 먹을까 자기네들은 아직 꿈도 못 꾸고
겨울에 상추 먹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게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된다. 방해꾼이 네, 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다. 여기 네, 보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잡아 가두었으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참 놀라요. 이때 5천이나 더한 두 손을 딱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5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참 제가 거의 한 40 몇 년, 50년, 40 한 5년 지났는데도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걸 잊어지는가 하면 성경 전문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남녀 호단계교회, 남녀 호단계교. 그 신학교에 와 있으니까 데리고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도망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데리고 가가지고는 아버지가 그 딸을요, 머리를 가위로 그냥 잘라가지고 창피스럽게 완전히 그냥 속아파 먹은 것처럼 풀 뜯어 먹은 것처럼 머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수건을 쓰고 또 나온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가 잡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거의 한 30년 지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거기 교회에서 예배를 듣는데 뒤에서 사람이 자꾸 나보고 웃어요. 싱글벙글. 웃는데 제가 저 사람 내가 좀왜 웃나 했더니만 저한테 오더니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얼굴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더니 막 성회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남녀 호랑교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위로 그 잘랐는데 자기가 지금 산모가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는데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서울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집안 식구 아버지가 방해해도 믿는 사람은 그 뛰어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있냐 방해하는 쪽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있어. 이 사람들은 믿고 돌아오는데 50명이 돌아와도 감사하고 500명이 돌아와도 감사한데 남자의 수초가 5천 명이나 더하게 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해꾼이 있지만 돕는 사람도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놀랍게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네, 사실을 믿어야 돼. 제가 인도에 사역을 할 때에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 생물선교에 찾아가가지고 유창문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뭐 어떻게 말 안 되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생물선교의 장로님이 제 말 믿지 그 사람들 말을 믿겠습니까? 그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유창문 목사 선교 다 돕지 말고 자기 도와달라고 얼굴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것도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악령이 덮으시면 사람들은요, 철면피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세물선교에서 22명이 파송되는 중에, 김하영 장로님 어디 가나 저를 자랑해요. 세물선교에 유창문 선교사가 있다. 세물선교에 유창문 선교. 내가 자랑하라고 얘기하 나는 보고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자기 내한테 주는 사례를 자기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 미친 사람으로 보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나 이어져 베드로를 전부 다 위협하고 그거 해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탈선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 찾아갔다면은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탈선했는데도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지금은 젊어서는 까불고 쫓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되게 뒤띠우고 원치 않으면 네가 순교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과거에는 탈선을 했지만 앞으로 나는 순교 제물이 돼도 마땅하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꾼이 있는데도 방해꾼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아무리 피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참 너무너무 멋진 표현을 합니다. 야, 여기 3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가치 있는 사람이 팔아 그 편밭을 갖다가 헌금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봐요.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나는 전능하신 성령님을 믿고 기도한다.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인도에서 나오면서 이제 인도 5년 동안 다시 못 들어간다. 그거 판결을 받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 그 공정미 선교사님 말이야 여러 사람이 다 쫓겨났어요. 추방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추방된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요. 봤는데 전부 다 사역이 더 좋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스리랑카 가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가서, 어떤 사람은 전부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본인이 에이 나 쫓겨났으니까 추방됐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구에 그 집사님으로 들어왔었는데 인도에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모든 걸 잘해가지고 우리가 집사를 총무를 시켰어요. 선교사회에 총무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추방되는 바람에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스리랑카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인도에서 하던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선교를 더 조정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나는 태권도 하다가 추방이 됐는데요.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에서 그게 뭐야 코로나 때 교회 사택도 얻어주고 교회도 얻어주고 교인도 50명 떼가지고 개척교회 하도록 전부 다 도와주고 2년 동안 그쪽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다 대준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 인도 있을 때도 정직하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쫓겨나왔는데 사택 얻어줘, 차 사줘, 모든 걸 다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정말 방해꾼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가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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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방해꾼 있어도 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방해꾼이 있어도 승리했던 것처럼 악한 세상의 마귀가 산술자를 두루찾는 사자와 같이 우는 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손자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나도 아버지 깨끗하게 빨리 낫게 하시고 누워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깨끗하게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아버지 8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에 부족한 용이 또 모임에 가게 되고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우성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딸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좋은 열매가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혜근 선교사님과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지연 선교사님 성경 건축 중에 있는데 더러운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고 한지연 선교사 지켜주셔서 경제 건축 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김재수 권사님 몸이 다쳐서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박은혜 집사님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복 기도로 들어와서 날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전도 많이 하게 하시고 종교 많이 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양께서 목사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고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생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도는 늘 아버지 토요일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못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도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강한영 장로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해 아버지 미국에 있는 아들도 책임져 주시고 딸 한국에 있는 딸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